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사는 시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사는 시점.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시작된 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교회가 비로소 시작이 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부흥이 시작되면서 성령의 임재로 부흥하면서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됐죠. 순교자도 나오고 감옥에도 투옥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해외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로마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에서는 네로에 의해서부터 교회 밖에는 수백 년 동안 시작이 되잖아요. 엄청난 박해 속의 교회는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날이 연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 시대가 끝이 나고 드디어 교회가 국교로 공식화되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부흥만 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부흥하면서 교회의 변질과 타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세에 와서는 결국 개혁에 종교 교회 개혁에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중세를 넘어오면서부터 지구촌에는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게 되고 한국으로 와서는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엄청난 일제의 치하에서 고통당하다가 불과 몇 년 만에 6.25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면서 좁은 땅덩어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산불 번지듯이 한국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부흥의 운동은 누가 똑똑하고 잘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한국교회가 막 불과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황금 시대를 이루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패와 변질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가면 다 도민들 돌아올 거야. 전혀 돌아오지 않아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회적인 제약상은 엄청 심각한 것이 이건 우리나라의 상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전체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느 국가 사회든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심각한 타락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게 주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처럼 지금이 말세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서기 100년경을 전후로 해서. 그러면은 지금도 말세고 그때도 말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오신다 그랬으면 지금도 오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오지도 않으면서. 아니에요. 그 이유는 사람이 시간과 연도 날짜 계산을 하면은 이건 굉장히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하고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계속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여전히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주님의 시간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던 이 한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느 한 시점에도 인간이 몇 년 후, 몇십 년 후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던 이 한 시간적 개념을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써 믿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힘써 믿어야 돼요. 믿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은 더 열심을 내야 될 때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집을 피우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럼 마음대로 하셔도 돼.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해서 안 듣는 건 본인들의 책임이고 안 전하면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걸 에스겔서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야 될 때예요. 무슨 일에? 믿는 일에 힘써야 될 때예요.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온 게 뭐예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해서 어떤 물리적 방법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육신의 정욕, 에피티미아호 사르스라고 하는 이 말은 거듭나지 못한 육신 중심의 욕망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육신 중심의 욕망. 안목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말했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에 끌리며 추구하는 것이 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끌리면서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부러워해요. 에피티미아와 옵달모스라는 말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눈으로 보는 것에 인간은 끌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가정을 봐봐요. 눈으로 보는 데서 끌린 거예요. 그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봐서 안 되고 봐도 못 본 척 해야 될 일이 있고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눈으로 보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눈에 보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람은 다 눈에 보이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이 본다고 하는 거는 마음이 끌리게 되고 눈이 본다는 것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정말 성령으로 걸러서 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의 자랑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만과
거만을 얘기합니다. 어그는 허풍 떠는 사람, 자랑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을 보게 되어지면은 삶의 수단을 통한 자랑, 교만, 권위, 과시 모두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이 말의 어근을 찾아보면은요, 방탕에서 유래한 자랑이에요. 결국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즘에 그렇잖아요. 직업이 뭐냐 물어요.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천하게도 보고 귀하게도 본다고. 직업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은. 이 이생의 자랑이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생의 화려함이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정함이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이미 다 늙어가지고 아유, 인생은 이렇게 빨리 갔구나.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가는지 내가 벌써 아마 60 지나고 70 지나고 8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면 이미 지나간 세월. 이생의 자랑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거예요. 주어진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 감사하면서 겸손해야 돼요. 왜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막 그래?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인간은. 죽어봐야 썩어봐야 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 하나님 뭐라고 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잘난 사람들만 상대하고 별 잘 것 없는 사람들은 관심도 안 뒀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겠냐고.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 세계에서 소외돼서 관심도 없고 소외돼서 거지처럼 살아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들을 돌봐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과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다 뭐다 하는 거는 어디서 찾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나를 통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은 이 세 가지 욕구를 소유하고 있는데 모든 일은 이것들로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나를 다스리면은 이 세 가지의 정욕을 죄짓는데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죄악시할 것이 아니고 다스리면서 관리를 해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라고.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뭘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표시를 뭘로 하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는 표시가 예배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고, 영원히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사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 사는 것. 영원히 거하지 못한대. 이유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지나가는 거죠. 나이가 80이 됐는데 20대 육신의 욕망이 살아있나요? 안 살아있어요.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이 아이들이라는 말은 원어에 파이다이온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을.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아이들아, 파이다이온,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아이들은 어린이 교회 어린이들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25절의 어린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럼 이 아이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한 기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린아이들에게 네피오스라는 말은 유아기 아직 말을 못 배운 아이들, 애기들, 그런 애기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드리냐고 하면은 아이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 층의 아이들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 분간을 해서 해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네피오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아이들 없었어요. 다 어른들이지. 제자들이라고. 그런데 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네피오스라고 하는 유아기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파이다이온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파이다이온, 주일학교 어린이 교회 어린이들 정도 수준 그렇게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했잖아요. 여기든 네피오스에서 어근이 네피오스에서 와진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는 어린아이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유아기에 젖먹이는 아직 말 배우기 전에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악에는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은 마음에 미움도 없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없어. 어린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아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럼 예수님이 네피오스라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마음에 머릿속으로 굴리면서 마음에 악함이 없는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네피오스라는 이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벌써 뭐 머리로 굴리기를 시작하고 자기 생각 합리화시키면 이건 닳고 다른 강가의 돌멩이처럼 돼버린 거예요. 난 우리 동해 명속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네피오스라고 어린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 이 말씀대로 순수한 성도들이 돼서 그대로 하나님 복을 난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뭘 얘기했어요? 뭘 보고 그랬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떤 시대냐고. 적어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 안에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쓰레기더미예요. 종교적으로 완전 쓰레기더미야. 가지각색 별의별 종교가 다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러면서도 서로가 테러하지 않고 싸움박질 안 하고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 서로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면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많고 많은 종교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걸 적나라하게 보이는 게 한국 기독교 사회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종교 사회.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성교의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교의 힘을 다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이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열심히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4장 7절은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시대? 이 시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 정직하게 하십시오. 핑계하고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생활의 모든 것은 우선으로 항상 놓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항상 우선적으로 놓으셔야 돼요. 예배? 그러면 우선적으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볼일 보세요.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 볼일 보세요. 새벽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 볼일 보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먼저 정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삶에 안주하지 말고 영적 생활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육에 속한 생활에 안주하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가리켜 마지막 55분 시대를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건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55분 시대를 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뭔가가 어두워지고 있고 막연해지고 있고 꿈속에서 뛰어드는 것 마냥 세상이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세상은 매우 무질서하잖아요. 악하잖아요. 더욱 타락의 문화로 홍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기아와 전쟁, 자연재난으로 점점 힘들고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현황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미국에서는 한 번 쏘면 그냥 일방적으로 북한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냥 놔두지 않겠다. 북한의 핵을. 근데 북한이 자꾸 건드리잖아. 미국을 건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의 일격으로 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데 1시간이면 된다는 거지. 최첨단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쏴버리면은 1시간 안에 다 박살낸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전쟁과 자연재난으로 점점 힘들고 고통스러워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고통하는 때가 아닌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주 사나운 거, 그리고 위험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강포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은요, 어두우면 절대 밖에 못 나가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두워도 사방 돌아다녀도 괜찮아. 그건 그만큼 대한민국 치안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남자들도 여러분 유럽 같은 어느 나라에 가서도 저녁에 5시 넘으면 6시 넘으면 절대 밖에 못 나가게 합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인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사납고 광포한 세대라는 걸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비록 노아 때나 로세 때나 갈수록 점점점 더 세상은 험악해지고 있지만은 이런 세상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머리를 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살고 세상 쫓아서 세상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는 자 되지 말고 여러분은 예수를 끌어안아야 돼요. 교회를 끌어안아야 돼요. 주님하고 주님 곁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